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변화산, 따라합시다.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새로운 형제 왔으니까 환영 찬송 하나 부릅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해밀턴 산도 있고 여러 산들이 이 근처에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산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게 해서 모세 같은 경우도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잖아요. 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프루프해 주셔요. 이런 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몇 시리즈를 거쳐서 산에 대해서 그 각각의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성경에는 호렙산, 또 헐몬산, 오늘 변화산, 또 시온산, 감람산, 시내산, 이런 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불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순종과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단을 그 산에서 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데 영적인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내려갈 때는, 그 산을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는 나는 못합니다 했던 모세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또 마음속으로 번민하며 이 자식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상당히 번민하며 올라갔던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산을 올라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산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충성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변화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시작. 변화산. 변화가 일어나. 누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어디냐?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산이 어디냐 하면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볼산이 이 바가지를 엎어놓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평야 지대 속에 멀록하게 이렇게 세워놨어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광버스는 제일 밑에 있고요. 조그마한 합성 같은, 조그마한 택시 같은 걸 타고는 사람들 다 나눠서 갈지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예배당도 있고 또 기념 그런 성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올라가셨다 했지만은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사건에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변화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가 졸다가 이렇게 엉겹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하얀 빨래를 한 것처럼 하얗게 변화되셨는데 그 좌우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서서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아주 너무나 환상 중에 흥분된 상태에서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욱하고 막 먼저 손이 가고 하니까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하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체험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커서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교회 생활 어려서부터 나가가지고 말씀 배우고 또 계속적으로 참석하고 또 때로 부흥회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한다든지 또는 방언을 체험한다든지 또 입신을 체험한다든지 이렇게 막 축복기도 하는데 뒤로 나자빠진다든지 또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본다든지 또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걸 본다든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걸 본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머리로만 알아왔던 주님의 현장이 직접 이 시간에도 2000년 후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체험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막 뛸 듯이 방방 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아니까 방방 뛰게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은 이러한 체험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은 필요 없다. 기독교 안에서 다 체험했던 사람들도 다 신앙 식어버리고 다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살더라. 세상 교회 떠나더라.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중요한 건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거다 하면서 서로를 아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너는 머리로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세상, 자신이 경험한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쉬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너희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주신다. 그런 면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신급을 말하거나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산에 올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 외우기 쉬우려면은 하도 높아가지고 먼 데서도 잘 보여서 다 볼 수 있다. 해가지고 다볼산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외워줄 수 있습니다. 그 높은 다볼이라는 말도 높은이란 말이거든요. 높은 산이다. 다볼산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엿새 후에라고 한 것은 무엇 다음에 엿새 후냐? 그 앞에 1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지금 예언하기로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16장 15절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기특해 하시면서 네가 참 복된다.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아 이렇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불러요. 친근한 표시거든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사람의 뜻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말했다. 이제는 네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의 권세를 너희한테 주겠다.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줬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교황이다 해서 베드로한테 열쇠를 맡겼으니까 교황들이 대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교황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아니죠. 이 해석은 네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문이 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당시에 주님이 구세주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이 하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고통당하고 막 그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시키시고 우리를 왕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실 거다. 그게 메시아다.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바꿔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16장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그때서부터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혁명을 일으켜 주실 줄 알았는데 죽는다거든.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No w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막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말했을 거예요.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 취소하세요.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을 막으니까 딜레이 시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의도에서 말한 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딜레이 시킬 수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탄아 네가 하는 그 말과 네 행동 그 자체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고 사탄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남편이 하도 애먹인다고 남편한테 여자 집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탄 왜 둘이 서로 쳐다보는가?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거든. 사탄은 그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항변하는 그 말 자체가 사탄이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는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 참 이런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은 지 6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 일과 연결돼서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서 그가 변화되고 얼굴이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변화되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사명을 일깨워 주심. 사명을 일깨워 주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들의 불쌍함도 돌봐주시고 또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주님의 사역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죄에 매여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거든요. 그 구세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 영적인 체험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하는 엘리야, 삼위일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배경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구태여 가서 뭐 말하지 않아도 구약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프루프를 받잖아요. 그리고 힘을 받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세상이 되겠다. 이게 좋겠다. 여기에 있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초막셋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된 부활 이후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고난 이후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바꾸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거고 또 저 세상에서 못된 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 땅에서 망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우리 눈에만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어떤 신앙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이 땅에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고 싶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고 주님은 구세주가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글 맵에다가 어떤 식당의 이름을 치잖아요. 주소를 딱 치면은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이렇게 내가 보면은 여기가 어디야? 그 모양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못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더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이 화면을 적게 만들면 지도가 적어지면 내가 아는 데가 나와요. 여기가 280이구나. 여기가 85번이니까 지금 내가 갈 곳은 어디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길찾기를 누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찾아서 갈 수 있어요. 그거 모르고 누르면은 이 구글 맵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막 한가운데 가서 정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육체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러면은요.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내가 어디를 향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디 가셨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야?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
그러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큰 맵을 봐야 돼. 큰 맵을 보고 위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의 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맵이 보이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서 와서 여기를 가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것은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여기에 큰 교통사고가 있구나. 나중에 알아요.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위대한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을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질 길들이 방황하는 것 같고 그 길이 잘못 가는 것 같고 뒤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안 가야 될 때 가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 산호세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뜻 속에 내가 있구나. 이제 순종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맵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이 고달프지 않아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된 인생 하늘나라의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다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광을 보게 하려고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광을 보게 하려고 영광을 보게 하려고 8절 봐요.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기쁘잖아요. 기쁘면 우리의 삶 속에 비단길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앞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신유의 은사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성도들을 낫게 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안수해서 벌떡 일으키고 오른팔 돌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로 가지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 땡깡도 버리고 하나님 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요. 또 목사의 심정이란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영적인 자기 연마와 또 성도들이 매일 찾아와서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한국의 의사들이 찾아가면 뭐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버럭버럭 내잖아. 환자들한테 뭐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면 그거 다 아픈 거예요. 뭐 약 주고 가서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들 가서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듣는 이야기 또 듣고 또 들어봐요. 사람이 네거티브한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은 싫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자기 연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아픈 사람 계속 안수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시선을 받지 못하면 답답하니까 병이 안 낫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을 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힘든 거예요. 가수들도 오페라 가수들도 공연을 앞두고 조수미 같은 사람도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한다죠. 그 연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만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저렇게 노래만 하고 다니까 좋겠다 싶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건강 관리해야 되고 목이 감기가 들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마음 시내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저 호텔방에만 와서 있다가 연습하고 또 공연하고 또 딴 데 가고 이러니까요. 개인의 삶을 보면은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면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니까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담금질하고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의 삶은 힘든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뭐가 좋은 삶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맨날 걸어다니고 맨날 돌에 맞고 맨날 사람들한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테네에 가서 아레아바고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요 헬라 철학 스칼라 철학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데서는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거기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가다가 하면은 핍박하고 막 쫓아내고 막 침뱉고 막 고통당하고 막 돌로 치고 말이죠.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힘든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변형산에 그러한 체험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막 띵까띵까 하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환상으로 보였던 엘리야와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예수님만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더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지선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의 삶이 너무 곤비하여 막 죽기를 간구하고 파리가 눈에 와서 앉았는데 깜빡거릴 수가 없으니까 파리가 무섭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발에 있는 그 관을 빼면 내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요 관이라도 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관을 뽑았는데 오줌 줄이었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죠. 그렇지만은 그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말 중에 하나가 내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날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과 축복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모든 체험들이 이때를 위함이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 잘 믿게 해주셨고 기도하게 해주셨고 수련회 가게 해주셨고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체험과 환상과 꿈이지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내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막 방언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 입신을 하고 천국을 보면 내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정말 잘할 텐데요. 하나님 왜 그런 건 안 줍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 봐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요.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요. 그 은혜가 언제를 위함이야?
우리에게 닥쳐진 오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이후에는 찬란한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오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낙심거리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도요. 원수 같은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마누라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또 내 보스를 바라보면요. 낙심천만입니다. 그럴 때 뭐만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내 눈에 보이더라. 그것이 저한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와 장차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진 핍박을 당하고 일본인의 정말 어려운 그런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도요.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며 그들이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순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카타콤에서도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도 맹수들의 밥이 될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요. 그가 죽기 전에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8절에 이 체험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언급하고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순간까지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체험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었다. 믿음의 길을 달려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나는 믿음이 그냥 요거 5점짜리밖에 안 되네. 실망할 때가 있죠. 건 줄 알았는데 변함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뭐 찬송에도 그게 있잖아요. 내가 낙심하고 힘에 겨워 쓰러졌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야합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입에다가 F-word 달고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삽디다 여러분. 그럴 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아웅바웅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정말 이거 그만 봤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 좀 갔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움 속에 변화되어 그날에는 온전히 변화될 것이니
주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도 고통을 당하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오늘도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오늘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루라는 생활이, 하루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떴다는 것은 살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고 웃으며 달려나가고 기쁨으로 달려나가고 감사함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그저 하직하고 그저 세상에 하직하고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그날은 속히 올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또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힘입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체험이 사명을 위한 것이고 또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